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를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을 구하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에부터 오는 복, 곧 이 땅에 기름진 복이며 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 이와 같이 견디어 참고 참아야 받을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신앙을 훈련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도 새벽부터 일어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새 찬송가 342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앞에 PPT 좀 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래.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신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오늘 특별히 기도할 것이 있는데 그 BGM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어쨌든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사실 정말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신 분들이었어요.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이분들이 사실 오랫동안 그런 복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다렸던 사람들이구나. 옛날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옛날이 아니라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과 또 기도가 예배가 진행됐을 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것을 같이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또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사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우리는 제가 여러분이 우리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사실은 저는 그걸 경험한 게 아니라 저는 교과서로 배웠고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의 유산으로부터 받았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상당한 30년 이상의 갭이 30년 이상의 갭이 되었어요. 우리라 하니까 제가 되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 저 이후에 있는 세대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이 유산이라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을 흘러서 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우리의 목소리가 커져야 되고요.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로 이렇게 빽빽 질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을 전수해 줄 때에 주께서 내 입에 힘이 되어 주셔서 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던 그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배운 것처럼, 익힌 것처럼 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것이 이와 같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었으며, 또한 죽었었던 것 같은 메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세워지고 그 뼈에 살이 붙고 피가 돌며 근육이 생겨서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었음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자들은, 우리의 손녀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통해 경험하고 누구를 통해 배웁니까? 하나님, 바로 웃기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우리에 대해서 끊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산이 되어서, 거룩한 영적인 신앙의 유산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 원합니다. 누가 전수해 줍니까? 바로 그 은혜를 받았었던 내가, 그 은혜를 받았었던 우리가 전수해 주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육신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는 뒷방에 있는 어떤 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는 능히 하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입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은 변도하기에 힘이 미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불신자처럼 되어버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에 그 신앙이 유산으로 되어 전수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훌륭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의 거리감이 생각보다 큰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 입을 담대하게 열게 하셔서 이것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꾸중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셔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 그들이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그 필요한 말들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마지막 살아있는 그 순간에 호흡이 닿을 때까지 신앙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새 찬송가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새 찬송가 13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할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의 제자가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뵈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부활절에는 굉장히 곡이 높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선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느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권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을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엠마오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본문 오늘 아침에 13절을 보니 그날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앞에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과 천사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을 때의 그 아침 날을 말하는 거지요. 근데 그날에 이 제자 두 명은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갔습니다. 전혀 다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엠마오로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도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베드로도 즉시로 뛰쳐나가서 무덤을 확인하러 무덤 방향은 저쪽인데 엠마오는 저쪽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쪽을 가는데 그 두 제자는 저쪽으로 간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네, 왜냐하면 그것은 도저히 이 여자들의 말을 믿지도 감당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과 그로 인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무너졌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과 갈릴리로부터 함께 있었던 지난 3년 동안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속량을 이루실 줄 알고 기꺼이 모든 것을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부라면 그 그물을 내동댕 치고 세리였으면은 그 세금 걷던 그 저울을 내동댕 치고 자신의 기업을 모두 버린 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이 꿈꿨었던
예수님과 함께 꿈꿨었던 이스라엘의 속량은 예수님의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선동을 하셔가지고 무리들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을 뒤엎어 버리면은 우리는 뭐가 되지 하면서 나는 장관이 될래, 나는 국무총리가 될래, 나는 어떤 사람이 될래.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있어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은 사실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부터 Z까지 서열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지 나중에 분란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옳았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꿈꿨던 것들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통해서 말이죠. 먼지처럼 사라졌어요. 헛개비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이 되는 날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막 떠들어대는 걸 잠결에 막 들었나 봐요. 드디어 그들이 느낄 때에 이 두 제자들이 느낄 때 드디어 이들이 나사가 빠졌구나. 드디어 이들이 미쳤구나. 어떻게 사람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단 말이냐.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헛개비를 받거나 어떤 귀신이나 유령을 받나 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유, 저 안 된 사람들. 이제는 저 사람들의 상처를 어떻게 보듬어야 하나 그러는데 제자 중에 으뜸이었던 처음이었던 베드로가 정말 그러느냐 하고 뛰쳐나가는 거야. 아, 이제 저 미친 사람이 저 여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대장도 미쳤구나. 이 공동체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우리도 좀 있으면 미치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미치지 말고 가야지 하면서 빈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엠마로 도망치듯이 자신들의 정신을 남은 정신줄을 부여잡기 위해서 간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이 공동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됐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기에는 이들이 너무 똑똑했어요. 이들이 너무 이성적이었어요. 이들의 머리에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네모 고정관념이라는 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를 쓴 누가는 참 재밌어요. 엠마로 이들이 가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뭐 호련히 이런 접속사도 없고요, 이런 부사도 없고 갑자기 예수님과 그들과 동행하더니라고 너무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그들과 함께해요. 그런데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함께 가는 어디 가십니까? 엠마오로 갑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따라오시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본문 17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세우려 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이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성량을 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에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두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들이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슬픈 마음이 얼굴에 드러났어요. 당신도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어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했습니까? 참 딱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자신들이 옛날이 되었죠. 옛날에 나사렛 예수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대감이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었으며
오늘 아침에는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님의 여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또 두어 제자들이 빈 무덤을 확인하러 달려갔다. 이 일에 우리가 놀랐다. 예, 그 말을 좋게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네, 감치 있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오히려 이 두 사람을 나무라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나무라십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아직 이것도 안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오르시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죽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죽음이 당연한 것은 그 뒤에 영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 영광은 아버지께로부터 수여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죠. 다시 상기시켜 주시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그런데 따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 성경이 무슨 책이에요? 예수님. 이들이 지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이 예수님을 위한 책, 예수님을 지시하여 기록된 책임을 밝히신 거예요.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치료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성적이에요. 이들은 본 대로 배웠고요, 배운 대로 믿었어요. 근데 그 배움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자 한자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너희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 그리스도 이렇게 온다고 얘기했잖아. 맞지? 맞아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요 하면서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은 말씀을 기억해도 잊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고 자신이 어떻게 살렸음을 잊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상기시키면서 이들이 무너졌던 이 마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이들의 마음의 어둠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빛으로 점차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밤이 되었지요. 근처 마을의 두 제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모르고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함께 가자. 이제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권해서 예수님을 근처에 모시고 가서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함께 떡을 먹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연출하시나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하나씩 떼어주시잖아요. 이것은 내 살이니 너희가 이것을 받으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처럼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 모션을 동작을 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들은 이 손이 예수님의 손인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때 밝히시면서 자신들에게 이제까지 말씀에 엠마오로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들이 함께 강권했던 분이 예수님이었고 지금 우리에게 이전날 밤에 떡을 떼시듯이 오늘 우리에게 떡을 떼어주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하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밝히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할 그때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어요. 왜? 부활하신 육체는요, 지금 우리의 이 한계가 있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육신과 달라요. 공간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압니다.
예수님은 헛개비가 아니고 어떤 우리의 착각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제까지 한나절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히셨어. 예수님은 진정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야 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또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착각이나 환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어. 예, 그것을 간증하게 된 거예요. 뭐요? 간증하게 된 거예요. 간증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나도 봤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했는지, 어떻게 우리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떡을 떼셨는지 내가 봤어.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하는 간증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 있어야 할 자리,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자리, 성도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일화는요 사복음서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교회 공동체는 위기가 닥쳤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 안티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너희들은 헛개비를 본 거고 착각한 거다라고 비방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누가는요 이 자신의 그 사도들이 예전에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밝히셔서 알게 된 거겠지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어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때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라고 말하면서 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일화를 다른 복음서와 달리 더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것은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도 사실 너희와 다를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간증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려줄게 라는 의미에서 누가복음에 더 집어넣은 거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교회로부터 비춰오는 빛이 약해질 때에 어둠은 더 득세하거든요. 어쩌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정말로 비이성적으로 그렇게 많은 매스컴들이나 사회적인 여론이나 이렇게 비치게 되잖아요.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얘기했던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런 공격들이 너무 일반적으로 당하게 되었다고요. 집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엄마 그것을 믿어? 엄마 아빠 그것을 믿어? 그게 진짜로 맞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공격이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름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패전을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 부활하셨어. 그래요, 그 사실을 밝히는 것도 알아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사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인지, 우리에게 왜 이것이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무너진 마음도 다시 수축하여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라는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새천성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부를 때에 찬양 들을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반주로 할 거예요. 왜냐면요, 이 보니까 부활 찬양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기본 미가 올라가요. 보니까
예, 아까 불렀던 찬양 보니까 도저히 반주로는 못 따라가겠어요. 예, 제가 조금만 톤을 낮출 테니까 여러분 함께 좀 낮은 키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사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가슴속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가 부활에 처음으로 본 여자들의 심정이 되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두 제자처럼 엠마오로 달려갈지도 몰라요. 믿지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전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그 자녀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는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고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단지 엠마오로 달려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엠마오라는 이 곳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실 분은 성령이시니 우리는 다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마음도 다시 여시고 다시 깨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달려가는 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과거의 우리를 보고 또 오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또 하나님, 우리가 언제부터 갈릴리부터 따라온 두 여자들처럼 단번에 믿은 적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도 의심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것이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입니까?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고,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비방했으며, 우리도 예수님한테 참 많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많은 죄책감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우리의 지나온 신앙을 돌이켜 봤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루아침에 하나님 그 탑을 세우기를 바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받아 모시기 전에 우리가 어떤 혼란을 겪고 어떠한 반항을 했는지, 하나님 주여, 그 모습을 이들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들에게 너무나 개구리가 울적이적 생각 못하는 것처럼 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강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이들에게 간증하기 원합니다. 너 예수 믿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냥 서사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듯이 흐르게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한 어조로 강하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엠마오로 가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지금은 반항하고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엠마오로 달려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길에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밝혀주시고 이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이들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기적이 하나님 이들에게도 또한 있게 하여 주셔서 이들도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엘마오로 달려갔지만 그 엘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처럼 이들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만민이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집 거리 교회로 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에 다시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이 시간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께서 이러한 일을 완수하게 하려 하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사명을, 자녀들을 일깨워 세우는 이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후에야 편히 눈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하고, 주여 마땅히 하나님 구할자들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